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불편하게 오신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의 달,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 눈을 뜨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에 대해 더 많이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셨지요. 좋은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좋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100%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어 있지만 열매는 속성상 인격적 열매로 개인의 신앙과 연관되어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매는 본인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도되면 어디에서든지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도자를 통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세력이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귀신의 세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요. 특별히 우리 문화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이 정령 숭배, 무당 종교가 판을 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런 악한 영들이 추방되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하게 드러난 지역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복음화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우리가 선교 그러면 한때 아프리카를 생각했는데 아프리카의 복음화율은 60%입니다. 전 세계의 여러 대륙보다 현재 아프리카의 복음화율이 제일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거죠. 전도자는 통로만 되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격적으로 조금 모자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보잖아요. 막 부흥 강사가 욕을 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애니미즘, 샤머니즘 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개인적인 신앙 전리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방언,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이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좋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귀가 좋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방언한다고 해서 뭘 환상을 자주 본다고 해서 뭘 자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충만한 증거로 성도들에게 열매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이 절대적이고 시간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선교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고등종교라고 불려지는 유교, 힌두교, 이슬람 이런 종교들 가운데서는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25%라고 하는 복음화율 앞에서 좌절되고 있습니다. 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거리죠.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왜 20%까지는 급성장했는데 그 이상은 뚫고 올라가지 못하냐?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이 종교적인 토양, 영적인 토양이 애니미즘, 샤머니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요.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딛고 올라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도덕적 기준으로 종교를 판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교, 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가 자리 잡아왔어요. 하지만 정리해 보면 두 부류입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같은 능력을 사모하는 종교, 불교, 유교와 같이 윤리적 성숙을 강조하는 종교. 우리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기독교는 능력을 사모하는 집단에 대해서 영적 승리를 거두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리적 성숙을 강조하는 이들은 기독교를 저급하게 여기며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령 숭배, 애니미즘, 또 샤머니즘 이런 배경을 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영적 성장을 이루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불교, 유교, 힌두교, 모슬렘 이런 지역에서는 복음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체험을 하고 그 가운데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윤리를 강조하는 타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증거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게 사실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느슨해지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며 말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대상으로서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격적인 존재로 회복을 갈망하자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 후 마귀의 지배 속에 무력하게 되어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숲풀에 숨고 하나님이 찾으실까 봐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의 말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내쫓기게 되었고 실망 속에 살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주도권을 상실한 채 저주의 종이 되고 자유를 빼앗긴 채 운명의 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유일하게 인간만을 인격적인 존재,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의 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대리하여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불신을 조장하고 불순종하게 함으로 인간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으로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이 드러나도록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계속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게 자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자유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게 자유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은 뻔합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생은 계속 속으면서 그 저주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마귀의 저주에서 우리를 단지 해방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들어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인격적인 존재,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귀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 수준이 다른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처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만드십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요한 구별이었어요. 신호등을 만들 때에 빨간불도 있고 초록불도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신호등을 만들면서 누구도 빨간불을 보고 돌진해서 사고를 일으키라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자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질서를 잘 지켜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그 신호를 어기고 빨간불에 돌진하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운전자가 책임져야지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의 상황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종으로 살아가면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원리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거기에 익숙해지고 종노릇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거기에 안주하면서 마치 그것이 인간의 질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마치 완장찬 앞잡이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 앞잡이 노릇하고 또 공산당 들어왔을 때는 공산당 앞잡이하고 완장차고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바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왜곡해서 거기서 마치 완장찬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그 사람들로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성령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뻐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보혈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대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마귀는 세상을 향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열매를 따라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이 육체의 일에도 즐거움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요,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화를 내면요, 그 순간 쾌감이 따릅니다. 그 큰 목소리가 공간을 다 채우게 될 때 마치 내가 무슨 뭘 지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쾌감이 온다니까요. 막 소리를 지르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시간이 얼마 지나잖아.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어쩌다 내가 소리를 질렀을까? 한 번 더 참을 걸. 왜요? 맞은편은 뭐 가만히 있어요. 이제는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하다니까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예수님의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구의 종노릇도 하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 속에서 분별하며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서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 속에서 선택하자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며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 속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고정하고 흔들림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육체의 소욕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제 그 자유로 열매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격적인 열매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심었을 때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자비로 양선으로 심지어는 충성으로 오류로 절제로 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막 상대방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로다. 인생 갈 길이 멀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불쌍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으면 저게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나를 우습게 여겨? 내가 소리 지르면 너보다 적을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처럼 관대하게, 온유하게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으면 똑같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경쟁자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마귀 도구가 되어져서 싸움의 수준에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관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저게 내게 시비 거는구나,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그렇게 안 들린다니까요. 저 사람은 상처가 많은가 보다, 불쌍한 영혼이구나, 내가 감싸줘야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지. 저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뭐 완장은 찾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아이고, 불쌍한 인간. 이 수준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결국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만 하는 줄 아세요? 위아래로 흔들리죠. 아침에 깨어날 때는 천국 같은데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지옥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어지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제는 방종이 아니라 섬김을 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여기 6장 마지막 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마지막 절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경쟁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협력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아가서 서로 짐을 대신 져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배려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실은 우리도 다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보는 거죠. 여러분, 굴뚝 청소를 한 2명의 청소부가 굴뚝에서 내려와서 서로를 쳐다보는데요, 한 사람은 진짜 더 많이 뒤집었었고 한 사람은 좀 덜 뒤집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저 씻으러 가는 줄 아세요? 덜 뒤집어 쓴 사람이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상대편을 보니까는 저게 내 모습 같잖아요. 똑같이 굴뚝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더 많이 뒤집어 쓴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별로 덜 뒤집어 썼네. 상대편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다르고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성숙하기로 원하십니다. 이 수준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실천함으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이제는 9월의 감격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석을 다듬을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만나는 영혼을 보석으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영혼의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기로 하면서 주님, 내가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거룩한 복음을 담게 해주세요. 복음은 물과 같아서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게 보이고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랗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복음이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을 밝게 비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거룩한 빛, 거룩한 소금으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